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다 함께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저희 이번에 여름에 소중한 사람들의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이 간선도로 간도로 뭐라고더라 까먹었네. 아무튼 산에 불도 맞고 소방도로도 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겐 트레킹 코스지만 그거를 이제 내느라고 산을 이렇게 깠는데 그 부분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보수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산사태가 난 당시에는 여러분들 막 보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막 여기서 기도하시고. 아마 그때 우리 박교성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사모님 기도하시던 소리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왜냐면 목사님은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그때 막 걷기도 힘드셨었는데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를 드리면 산사태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해나갔죠. 그런데 제가 밤잠을 설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 질서를 뭐 잘 하시다가도 못 하시게 될 때, 또 뭔가 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고 나면 얘기하기 전에도 잠자기 힘들고 제가 극소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도 힘들고 자고 나서도 이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가 맡은 일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어린 목사가 환우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 드리기가 좀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또 그렇게 안 해주신 것도 서운하더라고. 나이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왜 그걸 모르실까? 그까짓 거 뭐라고 세탁물 가지고 싸울까? 세탁기에 빨래 내 거 들어갔는데 네 거 넣냐고 막 싸우고. 여러분 없을 때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나가시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아주 빚고 그냥 못돼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게 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빨래 잘못 넣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가끔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는 다 마음 편하게 지내야 돼요. 다 가능한 한 어느 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힘들어요. 저는 그 빨래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도 제가 밤잠을 설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너네는 구원 못 받은 놈들이야 하고 할 정도로 세게 얘기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말이야 편지를 엄청 세게 썼는데 엄청 후회했다. 내가 아주 그냥 마음이 불안불안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 바울은 두 가지 갈림길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게도냐 반대에서 옆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에게로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내려갔을까? 왜냐하면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빨리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돌봐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 또 편지는 또 세게 써가지고 또 해필이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 얘기하는 게 낫지 텍스트 문자로 보내고 나면 더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화낼 때도 얼굴 보고 화내야 돼. 이게 화낼 때요 글자로 써가지고 보내면요 그냥 다음부터 안 볼 생각하시면 돼. 다음부터 여러분 혹시라도 집사님들끼리 싸우다가 집사님 내가 서운했어요 하고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감정이 안 보여서 서운했어요라는 이 5글자가 서운했어요 이렇게 들리지, 서운했어요 라고 들리지, 그건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이걸 편지로 이빠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빠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그걸 보냈으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서로 나쁘지. 서로 나빴는데 다행히 8절과 9절에 보니까 마음이 이제 평강을 이제 온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그 기쁨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자 8절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어떻게 했대요? 후회했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렇게 이제 세게 썼는데 다행히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회개했어요. 이게 참 은혜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사실은 열의 아홉은 안 돼요. 강단에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게 얘기했어 목사님이. 다음 주 한 5명은 떠나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뭐 바울이니까 이렇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 회개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그 회개했음을 누구로부터 들은 거냐면 디도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꾸 디도 만나야 되는데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고린도전서 보낼 때에는 보내고 나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드려요. 몇 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맨날 까먹으니까. 자, 디모데를 보냈었는데 디모데가 홀랑 넘어왔어요. 왜 넘어왔는지는 신학적으로 밝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써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넘어왔어. 그리고 나서 다시 보낸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디도가 갔다가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륙 자체가 달라요. 마게도냐에 있는 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려고 건너갔었어요. 근데 디도를 거기서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만났어. 만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기쁜 소식을 갖고 왔다. 너희가 7절 8절에 회개했다 얘기해.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목회자에게 기쁜 말이 어딨겠어요. 기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근심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5절에서 6절 거꾸로 이제 올라가 봅시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바깥으로도 별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안으로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러겠지. 그리고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눠주게 됐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일은 목회 현장에서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뭔가 쓴소리를 듣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실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이다처럼 아주 정말 즐겁게 해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10명 중에 9은 삐져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참 큰 은혜야.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 나였으면. 참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도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치셨는데 9명은 감사하다고 표현도 안 해. 근데 1명만 왔어요. 1명만.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당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만 나와도 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여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어제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태희가 막 울었어요. 엄청 많이 울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목 있는 데가 새빨개졌더라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아가 때렸대. 근데 이거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거 안 때린 것 같이 보이는데도 막 때렸다고 울고 막 그래.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넣어놓는데 이거 진짜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했더라고. 내가 못 본 상황이니까. 그래서 황희한테 정말 혼냈어요. 제가 정말 무섭게 혼냈어. 그랬더니 항상 아빠 그러고 뭐 칫솔질을 해도 아빠랑 해야 되고 같이 잘 때도 아빠랑 자야 되고 밥 먹어도 아빠랑 자야 돼. 아빠랑 먹어야 되는데 어제는 엄마만 찾아. 엄마 계속 울어. 잘 때도 엄마만 부르고 삐져가지고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제 누웠어. 이제 불 끄고 이제 나도 속상하고 이제 누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보통은 이제 아빠 먼저 하는데 이제 어제는 엄마를 찾더라고. 엄마 사랑해요. 알러뷰 뽀뽀. 나는 안 말하겠지 하고 누워 있었어. 한 몇 초 있다가 아빠 사랑해요. 알러뷰 뽀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어요. 근데 눈물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또르륵 떨어지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근데 사실 제가 제가 중2병 걸린 애라면 황희가 중2병이면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애가 어리니까 그거 하나님 그 아빠의 사랑을 아직은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2병 걸리면 안 그렇거든. 근데 나는 중2병 걸렸을 때 또 여러 가지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주 저를 정말 세게 혼내시면은 그렇게 밉더라고. 부모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미워. 내 삶이 좀 잘 이렇게 정도로 잘 갔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 너무 심각해. 어떨 때는 보면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냐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왜 하나님은 꼭 옆으로 트시냐고. 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멈추시냐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빠인 나도 세게 혼내고 나면 마음속에 뭔가 있는데 하나님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런 거 있다라고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요나를 다시 그 니느웨로 보내실 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금세 하나님이 그거 없애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왜 불안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이 왜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마음에는 속상하고 힘들지만 다 잘 되기만 바라지만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쓴 거 가지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오르락내리락 마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편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여러분을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 같이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2템포 늦게 했지만 한 1000템포 늦게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만 뭔가 온갖 풍랑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일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굵직한 테마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속에 선함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바꾸시려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망아지 같은 저희들을 바꾸시려고 그래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튼 쌈지 눈 뜨면서, 안 그래도 눈도 작아가지고 보기만 해도 이상한 애가 눈치 껴들고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제가 감사합니다. 제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면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어쩔 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게 주님 사랑해요 알러뷰 뽀뽀. 오늘 잘 때 왜 또 아프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잘 때 주님 사랑해요 알러뷰 뽀뽀하고 자세요. 황인이 이게 주문이야, 주문. 자기 전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도 아니야. 항상 그거 딱딱 해가지고 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알러뷰 뽀뽀. 주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도 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거는요 세상에는 없는 일이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오늘 9절부터 11절에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요거 읽고 맡읍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이 우리의 어려움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했습니까? 더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무엇으로 나타내라?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제 이론이 바뀌길 바랍니다. 열에 한 명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의 10명이 다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리고 저희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 10명 중에 그 한 명과 같은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